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민수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자손 중에서 그와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지성에 감는 나라와 지키게 할 것이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와 자손을 사람을 주문을 대하여 할 일을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칼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들의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들의 충청의 고사리를 덮는데 그 채를 빼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청색 고사리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궤로 덮는 데에 그 채를 빼고 청색 보자기를 휘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모든 기름을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이는 늘 뒤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서서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어 이는 늘 뒤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곧 불 뿌리는 그릇들과 고기 가루기들과 부사들과 해달과 해달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물 위에 놓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송수와 송수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그와 해오는 삶과 항상 드리는 수제물과 양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일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그와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읽고 보면 아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한 번에 싹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광야 시대와 같이 이 성막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무슨 얘기구나 하는 것이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적 의미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이 맡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먼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궤를 다 덮고 떠날 준비가 다 되어졌으면 고앗 자손들은 그 소중한 지성소에 있는 그런 물건들 그리고 또 아론의 아들들이 이렇게 덮어놓은 거룩한 성물을 다 이렇게 메고 움직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이 아론의 아들들이 증거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구약의 법궤, 또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 이것은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은좌, 덮개는 시은좌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증거궤 성물을 이렇게 싸는데 그 싸는 과정이 예사롭지 않고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의미죠. 그런데 그 싸는 것에 보자기나 그 칼라나 그 무엇으로 싸는지 그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 다루려고 하면 아마도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의 내용은 고앗 자손은 준비된 증거궤와 성물을 어깨에 매기는 하지만 절대로 만지지는 못한다. 만져도 죽음을 얻게 된다. 만지게 되면 죽게 된다. 그럼 메고 가는 것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이 고앗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보지 않아야 된다. 그 일부러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게 되면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소중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겠죠. 그런데 그 물건을 만지거나 그곳에 들어가서 보아도 죽는다는 것은 생명보다도 어떻다는 거예요?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도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이 운반하는 물건에 있다.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증거궤와 그 성물들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 하는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이 말씀을 종합해서 한번 다 응축해 보면 이렇게 성물이 소중하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성물들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귀중한 것은 귀중하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마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자 성도님들은 뭘 좋아합니까? 그래도 보석 좋아하시죠. 그리고 또 명품도 좋아하죠.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받았다고 하면 그걸 아무 데나 놓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5캐럿짜리 눈으로 그냥 확인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1캐럿짜리 또 비싸지만 5캐럿짜리는 상당히 귀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가서 보아도 이 보석상에 가 보아도 5캐럿 정도 되면 VVIP만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에 가서 보여주는 것이 그 정도의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건 그냥 일반 윈도우에 정시해 놓지를 않아요. 왜요?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보관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다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함께 오늘도 마음에 간직하고 이 구약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귀하냐? 귀하다는 의미는 물체의 가치보다도 사용자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건이 귀해서 귀한 것도 있지만 그 물건보다도 그 물건의 사용자가 귀하면 훨씬 더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언약궤, 법궤,
또 이 증거궤, 그건 우리가 기억하고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죠?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고,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었죠?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덮개는 이 천사의 날개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덮개 위에 그 뚜껑을 가리켜서 시은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사장만, 대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자에다가 피를 부을 때 하나님의 은밀한 사죄의 은총이 있는 곳, 또 그것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재하는 곳,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귀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귀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금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금과 더 큰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용하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만지지도 않아야 된다. 함부로 봐서도 되지 않는다. 이건 생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죠. 일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 강대상 안에 올라오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지금은 신발까지 제가 신고 움직이고 있지만, 예전에는 여기 청소하는 분도 반드시 기도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또 이 아무거나 닦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여기 강대상에 닦는 건 소중한 것으로 따로 준비해서 그것으로 닦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앉는 의자가 값으로 따지면 얼마 되겠습니까? 저걸 팔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저거 팔면요, 사갈 사람도 없어. 저것도 팔려면 팔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딱지를 붙여서 돌을 들여서 내놔야, 그래야 겨우 가져갈 수 있는 게 저런 의자입니다. 그런데 저 의자 밑에를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한 것이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한 의자다. 그게 확인되어지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파는 정도가 아니죠. 그죠? 전 가치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법궤도, 하나님의 언약궤도 귀한 금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 금의 가치가 아니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다. 그러니까 이걸 소중하게 다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 몇 군데? 제 손가락으로 알려드리잖아요. 2군데가 있어요. 이 시대에도, 구약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2군데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주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2-3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가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건물이 크든 작든 인원이 많든 적든 두세 사람만 된다 하더라도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어떤 곳? 소중한 곳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이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 주님이 임재하는 곳, 주님의 몸이 되는 곳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된다 하는 것을 간직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일까요? 두 번째의 장소는 우리 구주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가리키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거하시는 성령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거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골동품 애호가가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밖을 내다보니까 멍멍이가 있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잡종 멍멍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멍멍이가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도 먹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물 먹는 그 밥그릇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밥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골동품을 보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직접 가보지 않아도 저게 고려청자다 하는 게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내 손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생각은 안 하고 저걸 내가 어떻게 가져가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생각을 했어요. 주인을 만나가지고 주인장, 저 강아지 필요해. 내가 볼 때는 별로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를 않네. 왜냐하면 잡종이라 아무에나 짖고 아무데나 그러니까 나한테 파시오. 내가 저거 다른 사람한테는 5만 원에 팔겠지만 내가 30만 원 드릴게. 그랬습니다. 그 5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산다 그러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그래요? 저거 뭐 그게 걔뿐만 아니라 또 충분하니까 그래 알았어요. 30만 원 예 가져가세요. 가져가면서 골동품 애호가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노리는 건 뭐예요? 강아지예요? 뭐예요? 밥그릇이야. 주인장 좀 강아지도 없는데 뭐 여기 필요가 없으니까 그 밥그릇도 같이 주시오. 지금 내가 그릇이 없으니 밥그릇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주인장 한 말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개 밥그릇으로 썼지. 그러니까 당연히 예 가져가세요. 그거 뭐 개도 없는데 뭐 줄 밥그릇이 뭐 필요 있겠어요? 해서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이 개 밥그릇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드러나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80세, 70세, 90세 되면 생긴 게 차이가 없어. 또 나이가 들면 뭐예요? 있는 게 차이가 안 나. 돈이 많고 적고가 차이 안 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학벌도 차이가 안 나. 다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경로당에 앉아 있어. 차이가 안 나.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천국을 얻은 사람이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에는 질그릇처럼 개의 밥그릇처럼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고려 청자와 같은 귀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셀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죠. 부부가 앉은 분이 안 계셔가지고 같이 앉았으면 부부 한번 보세요. 멀리로라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새롭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은 좀 나이도 있고 이제는 별 드러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어도 속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천국이 있는 믿음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면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아론의 아들들이 성물을 관리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성물을 어떻게 했다? 아론의 아들들이 잘 어떻게 했다? 덮었다. 아주 귀중하게 덮었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아멘. 이 증거궤를 덮는데 몇 중으로 덮으라고 하셨어요? 몇 중으로? 네, 제가 알려드리잖아. 제 손가락을 보면 3중으로 덮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웬만한 경우 그냥 덮고 가도 되겠죠. 옮기는데, 짐을 옮기는데 3중으로 덮어라. 그 하나는 무엇으로 덮게 하셨습니까? 휘장을 걷어가지고 그 휘장으로 덮어라.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은 컬러가 베이지 컬러로 되어져 있습니다. 연 베이지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멀리서 보면 아주 하얀 모습을 지니고 있는 정결함을 상징해 줍니다. 그 위에는 무엇으로 덮으라고 그랬죠?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달의 가죽은 무엇이냐면 컬러가 검은색으로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차단,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라. 그러니까 스카이 블루 같은, 그보다도 조금 진하고 옅은 컬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 있는 이런 컬러 정도로 아주 환하고 하늘과 같은 스카이 블루 같은 그런 컬러로 덮어라, 보자기로 덮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의미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소중한 것,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는데 베이지 컬러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그 순한 청색으로 스카이 블루로 덮어라. 그래서 그 컬러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환한 색깔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죠. 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여자 성도님들도 그
뭐 마사지 하면서 막 때 빼고 광 내고 이런다고 해서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네? 그것보다 소중한 게 뭐예요? 웃는 거예요.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이 막 여기가 주름이 막 내천자로 막 깊이 패인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무슨 사람? 평소에 신경질을 많이 내는 사람이야. 그건 속일 수가 없어. 그죠? 그럼 이 근육이 40년 동안 그런 근육을 계속 사용해 봐요. 그러면 그렇게 골이 패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웃으시면 마사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겉에 드러난 모습이야. 순청색으로 되는 것과 같이 스카이 블루와 같이 하늘의 소망을 안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덮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의미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잘 덮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지 않게 해라? 덮어놓는 건 새어나오지 않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새지 않게 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은혜가 새면 세상의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은혜가 점점 새어나가잖아요. 바람 빠지듯이 새어나가게 되면 그 속에는 세상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새어나가면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성령이 새어나오면 악함이 우리 가운데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성령이 새어나올 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덮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잘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새어나오지 않게 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새면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그런 소금과 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귀중한 관리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고아 자손들은 이 언약궤를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까? 어깨에 메고 가라고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들고 가면 훨씬 더 편할 텐데 꿰잖아요. 그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로 이렇게 꿰습니다. 그래 놓으면 이렇게 드는 게 편할까요? 어깨에 매는 게 편할까요?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사람만 3사람씩 아니면 4명만 둘만 이렇게 딱 들면 간단해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 드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깨에 매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들고 가지 않게 하고 메고 가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고 가지 않게 하고 메고 가게 하십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내 눈 아래 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관리를 하는데 교회를 내 믿음을 내 눈 아래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이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눈 아래 놓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도 많지만 지나가는데 롤스로이스 신형 모델이 쫙 지나갑니다. 그것도 빨리도 아니고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타고 가는 사람이 위로 보입니까? 아래로 보입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작은 경차가 신호도 떨어졌는데도 천천히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면 위로 봅니까? 아래로 봅니까? 저런 XX 하겠죠? 그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크든 작든 우리 보는 시선을 높이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 아래로 두어서는 안 된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가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메고 가게 한 겁니다. 가볍지만 충분히 들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쉽지만 하나님은 메고 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이만재 씨가 있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세상 속의 막전엔 찐빵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늦가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생활들을 이렇게 일상들을 이렇게 적어 나간 그런 책들이 솔직하게 자기의 삶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어버린 찐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어버린 찐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찐빵이 식지 않기 위해서는 솥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따끈따끈한 찐빵인 채로 있을 수 있다. 찐빵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식어버린 찐빵은 맛도 없고 먹을 사람도 없는 것과 같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들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눈 아래 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귀한 것을 귀하게 관리할 줄 안다 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한 여론기관 조사가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하는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남자는 94%, 여자는 99%가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찌 보면 여자분들 99%,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반증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곳, 그건 귀한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이 손때가 묻은 것, 사용한 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잘 관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식당 주인처럼 고려 청자를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손때 묻은 이러한 소중한 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 아래 두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해 주셔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고 귀한 것을 귀하게 관리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잘 관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